누가복음서 강의 8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그 24장의 말씀을 끝으로 누가복음 전체 강해는 마쳐지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강해 말씀은 딱 두 번입니다.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까지 또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그 강해 말씀까지 잘 경청하셔서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본 것인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을 꼬아서 직조한 아주 튼튼한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일 허물이 발견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안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은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처형 판결을 내린 집단이 바로 이 공의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요셉이 바로 이 공의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모든 공의회 의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 사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를 기다린 것인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음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로마의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장면을 이제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소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걸쳐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3시간이나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이내 사라지고 눈앞에 분명하게 닥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었고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사랑받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갑니다. 단지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싶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에 그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에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져야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이 요청을 해서 새 무덤에 세마포로 이 시신을 싸서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신을 누가 탈취할까봐 로마의 군병들을 무덤 앞에 세우고 임봉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그 막혀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미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직접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보함직한 것을 자꾸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업적이나 웅장한 건물이나 큰 성공을 했던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것을 모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모든 인간에게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모든 유혹의 근원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암직합니다. 탐스럽습니다. 화려합니다. 세상이 보암직한 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화려한 그 현상을 향해 질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온갖 보여줄 것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세미나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란 아무런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떠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기에 지극히 현명한 처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보암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활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의 영광은 소홀히 여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 마지막 지점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이란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이 가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확한 부활의 영광은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 그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사건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자 집에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그 몸에는 종기가 나서 개들이 핥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이 음부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 손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것과 이것은 건널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 5명에게 그들에게 좀 증거를 좀 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먼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이 믿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좀 가서 전달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돌이킬 것이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죽어서 살아난 자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지옥을 위협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는 어느 한 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일단의 여인들은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11사도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여기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이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왜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만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보암직한 것을 원한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보암직한 것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만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바라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던지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만,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의 제자들이 결국은 돌아서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나서게 돼요. 어떻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했던 이 11사도들, 이 제자들이 이제 그를 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로 믿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부활의 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출발과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에 망각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주의 성령이 오게 되니까 그 성령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잊어버렸던 모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이 다시 임해서 주의 말씀에 생각나고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또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인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이 사망 안에, 무덤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더불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조망하며 가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 그분은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데올로기 안에, 인간의 철학 안에, 질병 안에 갇히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갇히고 제한받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안이 열어지고 주의 성령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